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이라고 하는 작은 신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꼭 이 교회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상진 목사님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으신지 찬양할 때 눈물을 훌쩍훌쩍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서 교회를 은혜롭게 이렇게 이전했는데 한 번도 와보지 못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에 위암을 이제 발견하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올해 4월까지 항암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간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기회가 돼서 이렇게 와서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피차 서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상진 목사님이랑 대학교 동기입니다. 저는 편입을 했거든요. 다른 학교 다른 과를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3학년 때 들어갔던 이상진 목사님은 그때부터 벌써 이제 학생회장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리더로 굉장히 주목받는 인기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리버리한 저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은, 또 이제 정이 많고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위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서 그 병실에 딱 올라와서 눈을 떴더니 처음 제가 눈에 보인 사람이 바로 이상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며칠을 밤을 새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준 친구가 이상진 목사님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정과 의리가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지 않을까 몸부림치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숙사 같이 생활하고 또 기숙사 나와서도 몇 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했거든요. 그래서 볼 꼴, 못 볼 꼴 뭐 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과거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아주 진실하게, 아주 넉넉하게, 아주 자세하게 한번 폭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 생소하죠. 은혜 받으면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불편합니다. 사실 똑같은 여러분 여느 때 듣던 설교와 같은데요. 조금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한계를 참 많이 경험하죠. 어떤 한계를 경험합니까? 자본주의 한가운데를 살면서 여러분 늘 이런 생각하죠.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아니면 내 지금 지갑에 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물질의 한계를 늘 경험합니다. 또 어떤 한계 경험할까요? 어떤 체력과 건강의 한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요.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체력 한계 늘 경험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하루에 아침에 종합 영양제 한 3개 이상 챙겨 먹는다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약기운으로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늘 체력의 한계를 경험해요. 또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은 좀 몸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병원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늘 건강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지혜와 어떤 지식의 한계도 늘 경험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눈만 조금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나도 좀 지혜로워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한번 멋도 부리고 능력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정서적인 한계라 할까요? 내면의 한계도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사람들의 시야가요 굉장히 좁아요. 이걸 그냥 한 수, 한 면밖에 못 본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주변에 하나에 꽂히면
누가 옆에서 그건 아닌데 뜯어 말리고 소리 쳐도 못 듣는 사람들 있죠. 이게 여러분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인간의 한계거든요. 제가 증명시켜 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결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이제 결혼한 지 뭐 40년 됐고 30년 됐고 오래되셨으니까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다 연애란 걸 하셨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보면서. 그래도 내가 결혼할 때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오늘 많으시니까 내가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이 오빠 아니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그죠? 뭐 순박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성실해서 처자식 굶겨 죽일 일은 뭐 없겠다든가 아니면 나랑 굉장히 코드가 잘 맞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흔하지 않지만 이 남자 영화배우 뺨치게 생겨서 한눈에 반했다든가.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굉장히 젊었을 때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잘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하나에 꽂혀서 다 막 뜯어 말리는데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그거 좋은 면 하나만 보고 여러분 살게 되든가요? 갑자기 막 이 남자 나랑 안 맞고 안 좋은 습관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여자들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들만 그럴 거예요. 남자도 여러분 할 말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사모랑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갔더니 교사라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잘 맞는지 어느 정도로 잘 맞았냐면요.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보통 여러분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지하철에 플랫폼 번호가 다 있잖아요. 무슨 행 지금 들어오는데 몇 번, 몇 다시 몇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약속 안 합니다. 그냥 지하철 들어올 때 만나자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그 플랫폼 번호에 가잖아요. 우리 사모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우연이겠지? 이번에는 제가 서 있고 우리 사모가 만나기로 해서 오면 제가 가고 싶은데 제가 가 있으면 우리 사모가 글로 오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이거 인연이고 운명이다. 너무 잘 맞다.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당일 그 저녁부터 이거 유튜브 하죠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감당이 안 돼. 우리 사모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 내가 이거 우리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막 공부하고 뭐 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 내가 뭐 고생하며 공부하지만 대학만 가봐라. 이제 난 자유다 그러잖아요. 대학 가면 여러분 자유든가요? 어떤 생각 듭니까? 우리 학생들이 못 보는 게 뭐예요? 부모님 밑에서 따신 밥 먹고 용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천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밖에 못 보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살이만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못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불편합니다. 이 단어가 왜 우리에겐 생소하고 낯설까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어디에 익숙해요?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교회가 은혜 받고 장로님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은혜의 순기능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불편합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존재가 변화되죠. 지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저주에서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사망에서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존재의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만 하던가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네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오늘 성경은 어떤 시대라고 설명을 하느냐. 5절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해야 될 이 시대가 음란과 술과 도박과 마약과 하나님을 배교한 이 타락으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세상 모든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인데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다고 오늘 8절에 소개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사람들마다 죄에 쩌들어 있어요. 눈에는 초점이 없고
다크서클은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살기가 등등하고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얼마나 여러분 값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노아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저랑 함께 그 시대 노아가 살던 전역 마을로 한번 상상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집집마다 여러분 어떤 풍경일까요? 아버지가 낮술을 거하게 드시고 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여러분 그냥 자면 뭐 다행인데 술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한번 들들 볶았다가 자녀들 한번 매타작 했다가 성이 안 찼는지 그릇 던지고 살림 부서지고 엄마가 말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 왼수 같은 인간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아이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옆에서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집집마다 그 시대 여러분 풍경인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어떨까요? 저녁에 환한 가정의 빛이 켜지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즐거운 낙원이라. 노아의 가정은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자녀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곁길로 한 번도 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노아의 아내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부와 명예를 점점 축적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모습 아닐까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8절 이하에 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산에 갑니다. 왜 산에 갈까요? 1번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기 위해서, 2번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요? 그렇죠. 2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매일 산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여러분 핀트가 안 맞아요. 보통 배를 어디서 만들까요? 그렇죠. 물이 있는 해변이나 무태서 만들어야 정상인. 산에서 배를 만든다. 여기서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이 당시가 여러분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평소에는 부족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또 가문을 일으키고 유지해야 되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도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 양육해야죠. 육아도 같이 해야죠. 살림도 같이 해야죠.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120년 동안 생계를 버리고 일상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산에 가서 배를 만든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마 지금 같으면 오늘 시대면 저기 서초동에 있는 법원 가가지고 아마 이혼 도장 꽝꽝꽝 찍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참 힘듭니다. 요즘 남자들 결혼하면요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술 아니죠. 술 아니에요. 아내에게 욕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욕을 먹어요.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정신없어서 욕 먹고, 누워 있으면 지금 누워 있을 때냐고 욕 먹고, 밥 먹으면 밥 먹는 꼴 보기 싫다고 욕 먹고.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돈도 벌어야죠. 집안일도 해야죠. 아내들 기분까지 맞춰줘야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여 나오잖아요. 이쯤 되니까.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 아무리 집안 살림 안 해도요, 남자들이 공통 필수적으로 하는 집안일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젊은 남자들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집안일 안 해도 요즘 남자들이 하는 공통 필수 항목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리수거. 그쵸? 분리수거는 요즘에 꼭 남자들이에요. 저는 지금 담임을 2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다사랑교회 담임이랑 또 하나는 다른 교회 담임이 아니라 저희 집에 육아와 살림을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늘 출근을 하고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고 집안의 살림과 육아를 하는데, 제가 육아와 목회를 같이 하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즘에 분리수거하러 나가잖아요. 60대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가끔 어머니들이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30대 아니면 우리 같은 40대, 50대는요 100%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러 나올 때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당장 버려도 어색하지 않는 목 축 늘어난 추레한 그 티셔츠 하나랑 반바지. 겨울엔 춥잖아요. 여기다 롱패딩 하나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맨발에 각질 다 보이는 맨발에 슬리퍼 신고 분리수거하고 와서 분리수거하러 오면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막 일사천리로 분리수거를 딱 해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바로 집으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공터를 찾습니다. 공터 가서 뭐 할까요? 내 영혼의 힐링 타임.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재밌어서 관찰해 봤거든요. 담배를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서서 뭐 이렇게 피든가 앉아서 피잖아요. 분리수거하러 오는 남자들의 여러분 그 어떤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함이거든요. 제가 분리수거하는 남자들 담배 피는 모습을 봤더니 시그니처 자세가 있어요. 서서 안 핍니다. 이들은 어떻게 피냐? 앉아서 쭈그려서 피워요. 쭈그려서. 그리고 보통 전 담배 한 번도 안 펴서 모르는데 이렇게 보통 피잖아요. 보면. 근데 이들은 여러분 이 불쌍한 컨셉의 최고점 이렇게 피지 않아요. 담배를 이렇게 해서 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빨아요. 그리고 한 손은 스마트폰 보면서 막 혼자서 막 뭐 유튜브를 보는지 만화를 보는지 막 킬킬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그러고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하고 바구니 들고 각질 다 보이는 슬리퍼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가 이렇게 살아도 모자를 파네.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 가서 배를 만든다. 이게 은혜 받은 것과 전혀 저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춘기 시절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근데 갔더니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 신 나와봐라. 니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냐?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영웅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자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제 다윗은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이에요. 적어도 국방부 장관에 앉든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던가 주요 보직에 앉아서 왕이 될 그날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후로 13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전국 방방곳곳을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도 한번 볼까요? 다윗과 똑같이 사춘기 시절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재무회계를 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좀 받고 내 팔자 이제 좀 피나보다 했는데 이벤트가 발생하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합니까?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 요셉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 요셉이 웃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유혹을 이겨내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살이가 아니라 옥살이가 시작,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부분을 묘사하는 창세기 39장에서 40장을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앞에 단어가 세 가지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입니까?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게 형통한 삶입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수두룩 빽빽하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의 실력 첫 번째, 아는 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정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정답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 아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는 걸 삶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여러분 여전히 은혜를 받아도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고 힘든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묵묵히 이 불편한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가 불편하면 요즘엔 다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면 그만이에요.
불편함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실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아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두 명의 실존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아까 편입했다 했잖아요. 신학교에 편입 동기거든요. 저는 원래 호텔 조리를 전공했습니다. 군대에서 치사병을 하고요, 호텔 조리를 전공하고 명동에 있는 그 세종 호텔이라는 곳 한식부에서 일을 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호텔에서 일하면 주일을 못 지켜요. 언제 제일 바쁠까요? 주말이 바쁘겠죠. 교회를 못 가요. 근데 가끔 비번이 나서 이제 교회를 주일날 쉬면 교회를 갈 것 같은데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자느라 못 가요. 제 안에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거 그만두고 주일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해봤더니, 목사가 되면 주일을 범하는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신학교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이제 편입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돼요. 영어 시험 봐야죠, 성경 시험 봐야죠,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도 봐야죠. 막 긴장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남자 여자 두 명이 같이 왔나, 다 모르는 사람이 시험장에 왔으니까 경쟁자고 다 모르잖아요. 두 명이 아는 사람이 같이 왔나 봐요. 껄껄대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것들 진짜 이상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학교에 시험 보러 왔으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연애질이나 하고 있고 저건 100% 탈락이다 이제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제 시험 보고 저는 합격하고 개강 첫날이 됐어요. 딱 갔더니 그 두 사람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갓난아기를 안고 왔네,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21살에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22살에 애를 낳고 23살에 편입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한참 뭐 사역하고 연애하고 뭐 그럴 때니까 결혼과 아이는 생각도 없고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뭐, 예, 기다려 드릴게요. 저 사람들이랑 뭐 친해질 일은 없겠다 하고 이제 지냈는데, 하다가 뭐 저희도 모르게 친해진 거예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 LA에 이민 목회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잘 다녀오라고 저희 가정이랑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가서 가끔 안부를 묻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 목회 미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말도 안 듣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자녀가 2명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2명을 더 낳았어요. 4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네, 잘 걸어가고 있네, 목회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며칠 후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 네가 그때 잘 살고 있네, 잘 걸어가고 있네, 목회 잘하고 있네, 이 한마디가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는 한마디가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이 잘 살고 있네라는 이 문자 하나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고 한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고맙다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있네, 이거 워딩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 교회 성도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이혼하고 자녀를, 초등학교 아이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1시간 예배하려고 2시간 왔다가 또 1시간 예배하고 2시간 걸려서 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는 분 누구십니까 혹시? 아까 가수분, 아까 찬양 가수분처럼 잘하신 우리, 예, 어디서 오셨어요? 거기도 한 2시간 걸리지 않나요 여기서? 그건 아니에요? 1시간? 안 걸려요? 1시간 반.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시간 걸려서 오는 게. 이분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차를 바꿨어요. 어떤 차였냐면, 이제
돈이 이제 풍부하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나온 아반떼 정말 구형 달달거리는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좀 안전하고 편하게 오려고 작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최신형 차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바꾸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날 이제 교회를 오려고 경인고속도로에 딱 올라왔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새 차를 확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새 차를 샀다고 막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지나서 차 뒤에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분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바로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차를 입고시키고 렌트를 바로 해가지고 교회 늦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뭐 후유증 없이 해주시고 잘 사건이 이 사고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왜 교회 왜 오셨어요? 병원을 가시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교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막 감동과 감사로 감격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하루를 안 가요. 만나랑 똑같거든요. 하루 지나지 않 짧으면 여러분 30분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은혜는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편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리 그 인천에서 오는 집사님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차 사고가 나든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불편한 은혜가 시작되면 여러분 차를 타고 오는데 2시간이 걸려서 차가 막혀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가 막히면 여러분 잡념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주변에 또 집 주변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인천에 대형교회 다니시거든요. 엄마랑 같이 교회에 다녀도 되는데 2시간씩이나 왕복 4시간을 이렇게 피곤한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과 의심이 왜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집 주변에 괜찮은 교회를 검색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오늘 노아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요. 아내는 생계 다 내팽개치고 맨날 산에 간다고 구박해. 자녀들도 도와주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친 영감탱이 노망 들었다고 맨날 손가락질해. 물론 세상 사람들 몰라주고 가족들 몰라줘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오케이. 그럼 하나님 가끔 노아에게 신방 오셔 배 만드는 노아에게 신방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당근도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고 할 텐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올 징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맨날 하늘은 너무나 맑아요. 노아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은혜를 입은 나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하고 회의감에 쌓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편한 은혜를 안고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더니 120년 후에 결국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오잖아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 보십시오. 이유도 모르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도망자의 인생을 13년 동안 견뎠더니 결국은 13년 후에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견뎠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놀랍게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실력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불편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한 목회자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저를 뭐라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이 사랑교회도 교회하지만 저희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정말 은혜 많이 구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찬양만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에 관한 찬양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정선 고안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양주옷이 아세요? 탄광촌 아시죠? 지금은 카지노로 더 유명하죠.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허물고 만든 곳이 지금 카지노거든요. 탄광촌이. 저희 아버지 평생을 광부로 사셨습니다. 동네 여러분, 물도 새까매요. 동네가 다 새까매요. 사람들의 마음도 새까매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막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탄광의 가장 깊고 어두운 갱을 막장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인생 막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강원도 정선은요, 인생 막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 제 43년 인생 오늘까지 되돌아봤을 때 은혜 구한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건 위암이거든요. 지금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은혜 구했으면 개척교회 목사에게 건물을 좀 주시든가 많은 성도들 좀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목회 잘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 위암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부터 불편한 은혜를 안고 평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 불편한 은혜를 안고 가는 이 연약한 몸뚱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 육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술하고 항암하는 과정 동안 영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하셔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감사가 아닌 것이 없도록 날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오늘 내가 방귀 한번 시원하게 끼고 나서 여러분 감사한 분 계십니까? 화장실에서 대변 보시고 여러분 감사한 분 혹시 계세요? 위암 수술을 하고 나잖아요. 방귀 한번 끼고 트름 한번 하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 한번 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오늘 저녁에 누워서 아무런 하나님 이벤트 없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무사하게 눈을 떠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고 이 불편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내 앞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 날마다 핑크빛 장밋빛 인생만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이 어려운 삶과 불편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마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도형이 있대요. 모양이 있대요. 한번 문제 낼게요. 불교는 여러분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불교 어떤 모양, 도형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리 보통 리을자 이렇게 있는 불교 모양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동그라미래요. 동그라미. 왜냐하면 원불교가 여기서 나온 건데 동그라미. 불교는 가만 보면 여러분 원만한 삶 아니면은 뭐 번뇌했다가 경지에 이르고 해탈했다가 뭐 환생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돌고 돌잖아요. 이 돌고 도는 게 이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당연히 뭘까요? 삼각형?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 사실 십자가잖아요. 근데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불편하고 왼쪽으로 자빠져도 불편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자빠져 보세요. 눕는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도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도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도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저처럼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운운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변질됐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병들었을까요?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병든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나누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 왜 내 인생 맨날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일상 가운데 불편한 은혜를 안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연약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귀한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불편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소망 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